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지 않는 곳인데, 요즘 이렇게 새벽에 나가가 보면 날씨가 제법 이렇게 쌀쌀하고 아침 이슬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LA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엊그저께 시작한 우리 2020년 한 해도 이번 달 10월 달을 끝을 맺고 11월, 12월 두 달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코로나로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멈춰지게 되어서 아주 천천히 쉬엄쉬엄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과 별다를 것이 없이 알면 더 빨리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내려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을 했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잘해왔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잔뜩 이렇게 굉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올해는 전혀 기도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세상은 결과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외형적인 가치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이 물량 중심의 이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론 결과도 중요시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 눈에는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과정이 바르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야박한 평가를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결과가 신통하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은 누구 못지않게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에게는 심한 그런 야단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제일 많이 벌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내가 왔는가를 좀 더 우리는 깊이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과정의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실 때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한 8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개의 설교가 거의 하나같이 보면은 전도 목적으로 아니면은 변증 차원에서 전한 그런 설교가 됩니다.
이 한 번만 빼고 설교를 들은 모든 대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식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한 주 씌웠었는데, 그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3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각 지역에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바울이 갑자기 계획을 취소를 하고 이 북쪽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그 이유는 강성 유대 보수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북쪽 이 마케도니아 내륙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터키에 위치한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내용이 되는데,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두거라는 사람이 그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은 이제는 터키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걸어서 드로아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은 배를 타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자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것까지 약 한 40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 50대 중반의 나이였던 이 바울의 걸음걸이로는 좋게 하루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게 한 3, 4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든 바울은 편안히 배를 타고 일행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그 권유를 뿌리치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가는 길을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아소까지 혼자 걸어서 갔다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다시 합류를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오순절이 오기까지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만약 자신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머물게 되면은 도착하는 시간이 늦춰질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함께 사역을 한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제회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장로들과 만나가지고 장들었던 이들과 회유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같이 한 장로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겸손과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눈물이 됩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처신이나 생각이나 몸집이나 아주 표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겸손과 눈물로 점철된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주일 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할 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삶 전체에서 이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정말 섬김의 자세를 보인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과연 겸손이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자신보다도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애초부터 바울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태생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만 10위권을 가지고 사회의 아주 최고 특권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종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의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기로 한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높아질 대로 다 높아지고 도도할 대로 다 도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온유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겸손함은 당연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은 삶에서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사인, 그 표시는 바로 겸손을 하면서 나오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필요한 3가지 덕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겸손이며,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눈물로써 교회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진실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전성이 눈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순수함이 눈물을 흘릴 때 이 묻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이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 바로 며칠 전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인민들 참 이렇게 미안하다, 정말 인민들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다가 울먹거리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악어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것을 보면서 평상시에 저같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이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조금은 이렇게 진실성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짠한 그런 기분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은 순수함으로 사심 없이 사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진실함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바울은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하면은 위로가 나타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눈물이 흘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묻고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이삭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면서 아들 이삭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아, 무서우니? 그때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급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을 구해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뽀송뽀송한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가지고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모든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모범을 보여준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바울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곤혹을 계속해서 치르게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들이 공격을 해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로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 바울을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 아담이 우상신을 만들어 팔던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게 되자 그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도시에 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바울에게 위협과 핍박을 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이 정말 긴장감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갔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압력과 박해가 들어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저 하루하루 무사하게 마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시련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련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로 한 자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화가 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분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을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기력함과 또 좌절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참고 견디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정말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밀레도 항구에 모인 이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복음을 꺼리낌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 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투옥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결단을, 이런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일행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40마일 정도 거리를 배를 타지 아니하고 혼자 걸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이 바울은 40마일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곳을 가겠습니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신 사명에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곡하게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처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가지고 구제 헌금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이 마음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 너의 사명이 있단다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수리아 안디옥을 가겠다고 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바울의 정말 신앙 고백이자 사명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에 정말 위력이 가해지고 정말 생명이 헤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만 되는 인생의 필연적인 사명이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비록 생명이 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져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반드시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에서는 회사와 직원을 책임지는 고용주로서의 사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회사의 발전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만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마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꼬이고 정말 복잡해지고 힘들고 지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결과에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쭐대기도 하고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풀이 죽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 놀라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이 삶을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